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예레미야가 풀려나서 미스바로 돌아갔습니다. 미스바에는 바벨론 왕이 세운 유다 총독 그달리아가 있는 곳입니다. 그달리아로 인하여서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이 다 돌아왔고, 또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유다 백성들도 다시 그달리아로 인하여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암몬 왕의 사주를 받은 이스마엘이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그달리아와 그달리아의 부하들, 그리고 바벨론 군사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러 오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80명까지도 죽였습니다. 80명 중에 70명을 죽였죠. 그리고 미스바에 있는 백성들과 공주들을 다 포로로 사로잡아서 암몬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요하난이 뒤쫓아가서, 요하난은 그 그달리아의 장군인데, 이 뒤쫓아가서 백성들을 구하고 이스마엘을 암몬으로 내쫓았습니다.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 가운데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사악한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는 여전히 혼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공동체 안에 큰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공동체는 완벽하지가 않죠. 언제나 악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항상 깨어서 이런 악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공동체 안에 악이 존재할 때에 경건에 큰 해가 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낸 사람들 8명이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곡식 제물과 향료를 들고 와서 주님의 성전에 바치려고 하였다. 그런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맞으려고 미스바에서 나와서 계속 울면서 걸어가다가 마침내 그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로 갑시다. 그달리아가 죽은 다음 날이 되었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8명이 성전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파괴 소식을 듣고 아주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낸 사람들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극한 슬픔을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또 제사를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마엘은 미스바에서 사람들을 맞이하러 이제 나갔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일당은 거짓으로 계속 울면서 걸어가서 성전으로 가는 그 80명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스마엘은 이 사람들을 미스바 성 안으로 인도해가지고 그들 중 70명을 죽이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마엘과 그의 일당은 경건한 사람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런 사람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악한 이스마엘과 그의 일당이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죽여버렸던 것과 같이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악은 바로 그 공동체의 경건에 큰 해가 됩니다. 공동체가 악을 하나둘씩 허용을 한다면 나중에 그 공동체 안에서 악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작은 악을 허용할 경우에 그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더 없어지게 되고
의인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인본주의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무시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역시 악을 없애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 공동체 안에 악이 존재할 때 탐욕스러워집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10사람이 이스마엘에게 애걸 하였다.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숨겨두었으니 제발 살려두십시오.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들을 일행과 함께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 이스마엘과 그의 일당은 70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아사왕이 파놓은 그 우물 있었습니다. 그 물웅덩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을 다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려운 그달리아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 70명까지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70명이 죽고 난 후 본래 80명이었죠. 나머지 10명은 살려주었습니다. 그들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숨겨놨다는 것을 말하면서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감추어 놓은 물건 그 자체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감추어 놨다 하는 그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 감추어 놓은 물건 그것을 강조한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자기들이 감추어 둔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이 있다 하는 그것을 이제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살려준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마엘의 정말 추악함과 탐욕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그가 그달리아를 죽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인 것은 무슨 애국심이나 순전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탐욕과 권력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왕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족이 아닌 그달리아가 그 유대 땅의 총독이 된 것에 대해서 그는 참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그의 권력욕과 이 탐욕 이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죽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이런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은 온갖 비윤리적인 죄악들을 저지르는 것에 서슴없이 행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시 이런 탐욕스러운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역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생명에 대한 욕심 또는 권력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한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를 위한다는 생각에서 마땅히 행할 일을 하지 않고 교회의 재산만 불린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탐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세교회가 바로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는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탐욕을 물리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 악이 존재할 때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바벨로니아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그 땅에 총독으로 세워놓았는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를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두려웠던 것이다. 이스마엘이 이런 행동을 하고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암몬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때 요하난이 있었습니다. 요하난은 그달리아에 이렇게 신하였죠. 그가 뒤쫓아가서 이스마엘은 비록 놓쳤지만 사로잡혀간 사람들은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요하난도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요하난이 비록 악한 이스마엘의 손에서 백성들을 구해내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레미야서 42장과 43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요하나는 예레미야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집트로 도망하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요하나는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유다 총독으로 세운 그달랴를 죽였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다시 유다로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죽일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겁니다. 오히려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 바벨론 왕은 그 사람들을 다시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까지도 다 죽여버렸죠.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역시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시검석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때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자꾸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이죠.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두려워하는 그 인생들과 함께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혹시 교회 공동체가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공동체 안에 악이 존재할 때에 경건에 큰 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악이 존재할 때 탐욕스러워지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사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